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구속론이 되겠고 이것은 선민의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르고서는 기독교 본질을 알 수가 없도록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 가정, 축복을 받는 가정과 축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세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 공부를 마치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하고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 소명 시기가 언제냐?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 자, 12장 4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예. 언제 불렀어요? 그 나이 75세 때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계통이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족보이면서도 그는 그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 준다고 하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늙은인데 세상에서는 자식도 없고 늙어가고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그를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나이가 많다, 소망이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이제 앞길이 캄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하나님 뜻이 있게 되면은 늦게라도 얼마든지 축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 75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명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불러주셨는가.
먼저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손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이제 남편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상도 의지 없어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자가 죽어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까? 자, 궁금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먼저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갈대 우르 지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다 같이 영광의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은 뭐 산신령처럼 얼굴이 이제 위험차고 또 수염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러시되, 그러죠. 다 같이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은 관념을 고쳐 생각을 바꾸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얼굴이 용마가 환하고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영광의 하나님은 다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말씀이 풍성해요, 적어요? 그때는 몇 말씀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66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내가 66권 성경 사랑하고 성경 앙망하면은 된다 이거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물론 뭐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쉬운 것은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때만, 신약 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도 아브라함도 무엇이 있었어요?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간접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쉽게 전했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여자 우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 죄를 속하고 마귀를, 사탄을 쳐서 이긴다.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오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미리 알고 누구한테 먼저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신득이의 복음,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어떻게 그를 불러주셨는가, 불러주어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예, 다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뭘 세웠어요? 뭘 세웠죠? 언약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뭘 줘요?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의 소양은,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뭐 하세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아오세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것도 마음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나 우리는 뭐 하면 되겠죠? 충성되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의 한 자세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건강 얻습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 가도 내가 좋은 조상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나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복받는 자손, 복에 근원되는 자손, 이런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아빠 엄마 되면, 내가 한 사람 잘 되면은 내 자손만 내 복을 받아요. 알겠죠? 나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공력, 내가 쌓아놓은 충성, 내가 쌓아놓은 이런 열정이 내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명의 목적이 뭐냐? 소명의 목적 12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멘.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많은 축복이 있는데, 적어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알겠죠? 2번 나오고 3절에는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 복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2절에 3절에는 3번 나와요. 3번 나오고 2절에 2번 나오니까 2절 안에 복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5번 반복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개인의 축복, 또 이방의 축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명 주신 목적은 그를 고생시켜서 저주받으려고 불렀어요? 복을 받게 하려고요? 그도 개인도 복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가지면은 누구 같은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복받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운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사람 같이 하면은 나도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명의 내용,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1절부터 3절까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심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떠나라, 가라, 복을 주마, 세 가지예요. 그러면은 자, 복 받으려면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뭐만 먼저 구하지요? 복만 구하는데 먼저 구하는, 하나님은 뭘 먼저 해라? 떠날 것을 먼저 떠나고 갈 곳을 가는데, 갈 곳은 아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잘 믿는 길은 우리가 뭐 하는 데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감하게 뭐 하는 데 있어요? 떠나는 데 있어요. 자, 떠나려고 한다면은 이제 관계가 맺어 있는데,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관계지만은 내가 그 관계를 끊고 바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많은 손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뭘 떠나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난간이 부딪혔습니다. 세 가지 난간이 부딪혔는데 다 같이 합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걸 떠나라. 그걸 떠나라. 그러니까 참 이건 은혜를 바로 못 받으면은 뭐 할 수 없지요?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자기 앞에 있는 난간입니다. 난간이에요. 자, 본토는 이제 경제적인 그 배경, 또 친척은 사회적인 이런 배경, 뭐 그 집안에서 수십 년 살았으면 거기서 군수도 있고 또 무슨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통반장도 있고 부자도 있고 사학가도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친척들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척적 해결되죠. 그렇죠? 척적 해결되다. 누가 감옥에 갇혔으면은 야 우리 누구 아들 이런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혔으니까 네가 손 좀 써달라 그러면은 높은 자리 있으면은 쉬워요. 그렇죠? 쉽다. 그런 것을 그런 혜택을 다 떠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는 아비집은 바로 혈통입니다. 그렇죠? 혈통인데 그건 형제, 자매, 친척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수십 대로 내려오면서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될 때는 그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물레동을 떠날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많이 싸웠을 게고 우리 부부도 고향 산천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물레동에 37년 동안 오가는데 내가 그 동네 아마 안 밟은 곳이 있겠어요? 물레동 교회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손으로 손 안 간 것이 있겠어요? 그런 곳을 떠날라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처량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 하려면요? 복을 받으려면 그걸 떠나야 된다. 베드로전 2장 1절 가서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거기도 2장 2절에 영적으로 갓난 아이, 거듭난 중생한 아이가 되려면은 먼저 뭘 버리라 그랬어요? 6가지 죄를 버리라 그랬어요. 6가지 죄를 버려라. 마태 5장 3절에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은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새 세상,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먼저 죄악에 물들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경제적인 모든 백그라운드,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든 관계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는 아비집, 우상 숭배하는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 떠나야 된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로 가라 그랬어요. 가는 것은 마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복 받으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떠나게 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뭘 주겠어요? 복을 주었는데,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은 태어날 때 뭘 받고 태어났어요? 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노릇하려면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도 이제 남이 하는 것처럼 나도 뭘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따라주지 않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면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발 붙일 곳도 없는 내가 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떤 상태였나?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가서 7장 5절에 시작. 예, 뭐 붙일 곳도 없어요. 또 무엇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만 했어요? 약속만, 말과 약속만 했어요. 이게 쉽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75세인데 중늙은인데 별 볼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약속만 하고 발 붙일 곳도 없고 또 자식도 없다. 내가 그런 입장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나? 세 가지 복을 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은 누가 복을 받아요? 내 개인이 복자가 된다. 내 개인이 복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개인이 복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요. 자, 복의 근원은 우리가 한강의 근원, 한강의 근원에 가보면은 거기는 산속에 무엇이 있어요? 근원지가 있어요. 근원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물이 뭐이죠? 솟아올라는 거예요. 오르는데 그 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릅니다. 가면 갈수록 뭐해요? 넓어져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거기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오래돼서 까먹었네. 태백인가요? 태백 같아요. 태백 같은데 거기에 이제 태백에서 차로 딱 올라가니까 이 한강 근원지가 있는데 산속에서 물이 치솟는 거예요. 그는 안 마르는 거예요. 안 마르고, 그리고 그 복은 근원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복은 물의 수원지와 같은 것이고, 그 복은 그 다음에는 나온 차만 혜택을 봐요. 계속 솟아나니까 계속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흘러가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더라도 자, 요셉이 복자 아니요? 요셉이 복자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가서 일을 손대하니까 누가 복을 받았지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내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돼야 된다.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면은 수년 안 가서 여러분이 가면은 그 집이 일어나고 그리 돼야 된다. 또 이사를 가서 이리 가면 여기서 일어나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복의 근원이다. 자, 그럼 어떤 복을 받았냐?
자, 먼저 12장 2절에 가서 읽어봅시다. 12장 2절. 시작. 세 가지입니다. 무슨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이죠. 2절에. 그 다음에 네 이름이 막이 되고 창되게 된다. 2절에. 또 복의 무엇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참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근데 이때 75세 때 도저히 자식도 없는 그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황당한 이런 말씀 같지만은 자, 이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이대로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가서는 요셉 때 가서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서는 뭐이 됐어요? 벌써 큰 민족이 됐죠. 야곱 때 가서는 12아들, 그 아들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430년 만에 200만 명 넘는 장정이 생겼으니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는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아멘. 그런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